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들의 모임을 해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국에 성도들의 마음, 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또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일 것이고, 이 일 역시 성도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니야와 다비다, 혹은 애니야와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도르가라고 부르는 다비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또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 또 베드로의 이적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에게, 책임을 맡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성도들도,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성도들도 과연 어떠한 사명 가운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일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들 앞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루는 두 명의 축이 있는데, 한쪽은 베드로가 맡고 있고 또 다른 축은 사울, 즉 바울이 맡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요청을 받고 사마리아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서 그의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을 드러내는 어떤 그 능력을 보였고, 그 후에 그곳에 있는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사역에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느 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이 루다는 사마리아에서부터 약간 서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양으로 통하는 길과 육로로 통하는 길을 다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빌립이 전파하면서 즉 빌립이 계속해서 가면서 전파를 했었기 때문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분별되어집니다. 이곳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또 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사람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만나자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뇌에 손상이 오고 또 혈관이 막혀져서 뇌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몸의 중추 신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을 못하든지 사지를 못 쓴다든지. 근데 이제 애니아는 어떤 상태냐면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침상 위에 누워서만 지내는 또 그리고 한 시간이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아는 성도였는지 혹은 모르는 불신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으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애니아에게 지금 베드로가 찾아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애니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루다라는 지역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그 인근이 변화되어지고 들썩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책임져야 될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교회가 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 그곳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구원받는 자도 없고 변화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한 이유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는 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에니야가 앓았던 병이 중풍병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풍병은 지금도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누군가 풍열 맞았다, 풍에 걸렸다 그러면 참 치유가 좀 어렵고 또 상당한 그 곤란이 있고 또 수술을 한다 해도 또 치료를 한다 해도 온전하게 치료되기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중풍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육신적인 중풍병은 몸을 못 쓰게 합니다. 몸의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풍병인데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중풍병자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삶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는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정말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고 온몸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피가 막히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피가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질병보다 사람의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흐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서 막혀 있으면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가졌던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그 책망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소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흐름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발휘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다른 중풍병자, 즉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들이 애를 썼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침상을 통째로 들고 지붕을 걷어내고 그걸 그 침상채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던 그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에리야가 누워있던 침상은 그가 8년 동안 몸을 의지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그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불구가 되어 있는 그의 몸이 버티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그의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부끄러움에서 건져졌습니다. 부끄러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출되었고 죄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부끄러운 자리를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옛날의 습관이나 죄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책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자리를 정리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잘못되어 있음에도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어내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정말 단호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삶에 이것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단호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일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전히 잘못된 습관이나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떳떳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장식물들, 나를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걸어나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론이라는 곳은 평야지대, 사론평야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평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론평야가 있고, 사론평야가 좀 더 위쪽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정말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곡창지대고 농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장이 많은 곳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를 근방으로 하는 이 사론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니야가 치료받았다는 소식, 중풍병에서 건짐을 받고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리야가 고침받은 기적이 큰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기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거듭나면, 한 영혼이 거듭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보다 더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붙잡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내 재산이, 내 재물이 그리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일에 단 한 가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있는데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욥바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욥바는 구약에서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욥바입니다. 이곳은 항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가 이 옛날 지명이 욥바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욥바에 다비다라 이름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도 기록할 수 있는데 여제자라고 기록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즉 도르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태도로 섬겼던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아무에게나 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때는 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더욱 특별한 섬김으로 더욱 특별한 보상을 받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그 이름에 아쉬움만 남기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기특하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제자라는 이름 그리고 정말 참다운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어떤 사도적인 특권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비다 즉 도르가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영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또 밀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영양이라는 짐승을 아실 겁니다. 영양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뭐냐면 찐박질입니다. 정말 가볍게 아주 사뿐사뿐하게 잘 뛰는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사자나 여러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긴 하지만 그의 모습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딛고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도르가의 섬김이 정말 그러한 모습처럼 부드럽지만 정말 단호하게 섬기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것도 대단한데 힘이 많았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이 많아야 될까요? 무슨 일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재물이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이 많이 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대부분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영혼인가요? 교회인가요?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성도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구제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에 정말 몸을 바쳤죠. 생명을 바쳐서 섬겼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그 어떤 왕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헛됨을, 아쉬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생명의 원인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정말 그를 사랑했던, 그에게 섬김을 받았고 그의 삶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아쉬운 가운데 그의 시체를 씻어놓고 소식을 들었는데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베드로라면 혹 이 도르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급히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지금 다락방에 누워있는데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모든 과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르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도르가가 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르가의 섬김과 도르가의 보살핌을 통해서 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한결같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도르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연상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해서 관에 누워있을 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모여있을지, 무엇을 그리워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슬퍼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생각할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멀쩡한 사람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는 곳이 있어요. 관에 들어가 보게 합니다. 관에 들어가서 관 뚜껑이 닫히고 또 거기에 그 빗장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참 여러 생각이 든대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혹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은 무엇인지, 안 해야 되는데 했던 잘못한 것은 혹 무엇인지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가진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움이 단 하나도 없을 줄 없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야 할 영혼에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할 성도들에게,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끼는 것이,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길 것인지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르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그의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신과 죽은 다비다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의 말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직분, 그 사명 그대로 실천하고 있고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3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왜 사도들 중에 으뜸의 자리를 잡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합니다. 사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에, 성도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안행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가는 걸음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욥바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장을 보면 이제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초청받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어있긴 하는데 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무두장이가 뭐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그전 성경엔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장, 가죽 피자, 장인장자 이런 그 뜻인데,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그런 직업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옛적의 조상들의 때에서는 갓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즉 피장을 좋게 여길까요? 천하게 여길까요? 대단히 천하게 여깁니다. 조선시대의 갓바치도 천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선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계속 만지면서 뭔가를 만드는 직업,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 일은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피장은 그 마을의 한 곳에 거처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따로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부정한 사람이라.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어쩌면 잘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였을 거라고 추측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는 여러 성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에다 모시려고 막 그럴 텐데,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베드로였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호의를 다 물리치고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고 있고 거리뛰는 피장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 가서 거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은 인생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싫어했어요. 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세리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창녀들도 뭐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창녀가 막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에서 전혀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에게도 제자가 되게 하셨고, 여리고에 가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왜 죄인과 함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척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몬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누구라도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배척받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나부터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품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이 안행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안행교회를 통해서 그 따뜻함이 이 이웃을 모든 사람들에게 포근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두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건진받은 사건, 그리고 도르가라고 불리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의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그대로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가나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정말 나는 무엇을 본받는가? 믿음의 표대를 바로 세우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애니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마찬가지로 도르가를 살릴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기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한 일로 치적이 되어지고 사람의 자랑에 나타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였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과 그 행함과 그 업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에게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영혼 앞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현교회가 이 일에 솔선수범이 되어지고 모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안타까운 이 시점에 정말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세월을 살같이 아껴서 그리고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몰지각한 사이비 단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안현교회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한 사람이라도 몇 명이라도 전파되어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에 안현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심전력하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여준 그 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일이 안현교회 성도들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